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외줄타기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셨죠. 근데 하늘을 걸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외줄타기 전문가 닉 월랜더입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너는 거예요. 아마 직접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높이 46m, 걸린 외줄은 길이가 196m나 되는데 폭은 단 5cm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 폭포 위라 바람도 거세죠. 또 폭포 때문에 물안개도 막 나죠. 그곳을 건너는데 무려 25분이나 건너는 겁니다. 25분 동안 건너는데 심지어 인터뷰까지 하는 겁니다. 닉 월랜더가요, 그 이후로도 2013년에는 그랜드 캐니언도 외줄을 탔어요. 이때는 협곡에서부터 상공 450m의 높이, 그리고 폭 5cm 길이의 약 400m의 와이어를 또 타고 건넙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시카고 빌딩 숲 사이에서 빌딩 3개를 또 외줄로 건넙니다. 이분이 알고 보니까요, 이 7대째의 외줄타기 명문가 7대손이더라고요. 소위 말하자면 플라잉 왈렌다스라는 이 왈렌다 집안인데 200년 이상 외줄타기를 가업으로 삼았던 그런 또 가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가족도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이분은 왜 계속해서 하시는 걸까요? 또 이 닉 월랜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보죠. 건물 위를 막 맨손으로 타고 올라간다거나 건물 가장자리를 막 걸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건물 사이를 막 뛰어서 넘어다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유튜브, 틱톡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빌리언 달러를 주면 저거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못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천만금을 줘도 목숨이 아깝지. 그렇잖아요. 이거 막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막 근육이 경직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줄타기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때는 모든 길이 막히는 것 같고 오로지 외줄 하나만 딱 내 앞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잘 중심을 잡아야 되고 떨어지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냐고요. 또 내가 저지르는 순간의 실수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런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만 해도 안 되고 또 저렇게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인생이 외줄타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평생 외줄을 타 왔었던 한 사람을 발견을 하는데 바로 헤롯 왕입니다. 더 정확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다 같은 헤롯 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태어나실 때 등장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좀 보면은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웠는지 오늘 맥락으로 말하면 어떤 외줄을 건넜는지를 조금 알게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이 헤롯의 가계도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이 한때 후계자로 내정했던 아버지가 있는데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좀 역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역사 얘기를 듣는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대왕인 할아버지는요 사실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니까 항상 자신의 왕위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한 왕이라는 그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면 반대파도 당연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불만이 있겠죠. 저 사람은 어떻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왕이 되었나? 정통 유대인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언제든지
쿠데타, 그렇죠.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정통 유대 왕가의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 정통 유대 왕가의 여자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이 이제 정통 유대 왕가의 자손으로서 왕위를 잘 물려주면 되겠다 싶은데 이게 왕이라는 그 위치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왕이라는 그 자리의 특성은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들을 계속 견제합니다. 자, 왕이 있으면 왕의 반대파도 있잖아요. 그 반대파가 이 아리스토블루스 아버지를 계속해서 윗자리로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사장이 되는데, 그러니까 헤롯 대왕 할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쫄립니다. 언제 이 아들이 나의 자리를 넘볼까? 그러니까 결국 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다 지켜본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엄마가 결국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 로마로 도망쳐요. 자, 로마로 도망쳐서 그 로마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인맥을 만듭니다. 그래도 식민지 귀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가서 로마의 황제의 자제들이랑 계속 연주를 만듭니다. 그렇게 만드는 가운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을 것이며 얼마나 굽신을 많이 거렸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황제의 동생의 아내랑 연줄이 닿아가지고 그 자손들이랑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삐뚤게 자라는 거죠.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굉장히 방탕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다 탕진해버려요. 다 탕진해버리고 로마 황제에게 빚까지 짚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에서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은 사실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내가 자기 이 남편의 누나한테 편지를 씁니다. 당시 남편의 누나가 누나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이 사람이 역시 헤롯 왕인데 이 헤롯 왕의 누나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일로 와. 재정장관 시켜줄게.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유대로 돌아와서 재정장관을 하는 겁니다. 재정장관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지금 당시의 헤롯 왕으로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왕의 핏줄이기도 하죠. 자기 아내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오긴 했지만 계속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박하고 쿠사리 내기고 찐따 놓고 계속해서 안 좋은 감정의 쓰레기통 역할을 시키는 거죠. 조롱하고 놀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견디겠습니까? 결국 터지지 마련이죠. 터지니까 욱하니까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를 빌미로 또 쫓아냅니다. 어디로 갈까 하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로마로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너무나 잘해줬던 그 황제 동생의 아내, 그 황제 동생의 아내가 빚을 다 갚아주고 자기의 휘하로 이렇게 끌어들여 주는 거예요. 그 황제 동생의 아내가 누구냐면 로마의 정말 유명했던 장군 중에 하나인 안토니우스. 기억나십니까 혹시? 세계사 기억나세요? 안토니우스의 동생이에요. 안토니아라고. 이 사람의 아들들이 다 누구냐면요. 3대 황제 칼리구라,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안토니아 황제의 엄마로서는 아마 자기의 아들들의 세력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그리빠 1세를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고 아들들과 함께 자라게 합니다. 결국요,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 3대와 4대 황제가 등극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거예요. 네. 이 3대 황제가 이 2대 황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황제가 될 때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사람을 구하려다가 이 사람도 죽을 뻔했어요. 이 3대 황제가 죽을 뻔한 것을 구해서 그 공로로 유대의 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칼리굴라 기억나십니까? 세계사. 그렇게 아주 악하고 아주 미친 왕, 구제불능의 폭군 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황제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다시 이제 왕으로 이제 세워주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 3대 황제 칼리굴라가 금방 죽습니다. 반정이 일어나서 금방 죽게 돼서 로마가 한창 시끄러울 때 이제 칼리굴라의 동생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돼야 되는데 클라우디우스가 사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 더듬고 또 절름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로원은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 게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때 원로원을 막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황제로 올라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누굴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네. 클라우디우스로서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아주 전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전 영토를 다 다스리게 하고 그야말로 온전한 유대의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로마에서 정말 좋은 교육도 받았고 아주 좋은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왕으로서 세상에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인데,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한 줄타기를 했던 인생이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결국에는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줄타기에서 성공해서 드디어 유대 땅의 정점에 오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벌써 황제를 등에 딱 업고 아주 자신만만한 거죠. 뒷배가 든든하니까 유대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합니다. 네. 지금 이 사람 때문에 누가 죽었냐면 야고보가 죽었죠. 사도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줄타기에 성공해서 아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안 됐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사나워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분을 많이 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 여러 곳에서 그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9절을 보니까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죽이라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파수꾼을 죽일 걸 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망갔다고, 잘 못 지켰다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0절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화가 날 수가 있죠. 근데 그 뒤에 있었던 일들이 의미심장한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비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데 성경에서 설명을 하죠. 이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부터 식량을 조달을 받는데 그 식량 조달이 끊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하는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화가 나면 무슨 짓인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 전체가 다 굶주려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이 이제 더 가관인데, 우리가 21절과 22절을 같이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누가는 기록을 좀 간단하게 했는데
이 같은 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기록이 또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 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 고대사 19권 8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리빠가 전 유대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가이사랴로 내려왔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안녕을 비는 축제가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사방에서 귀족들과 유력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축제 이틀째가 되는 날 아그리빠는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이른 아침 극장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옷에 비치자 어찌나 휘황찬란하던지 보는 자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현란했다. 여기저기서 아그리빠가 신이라는 아침 소리가 들려왔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말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 자, 아그리빠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 측근에서 그 가족들과 그 친척들과 함께 자라왔습니다. 예. 그 로마의 생활 습관, 그리고 파티하는 습관, 그 사람들과 인간 관계하는 모든 습관들을 다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로마에서는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됩니다. 예.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것을 보며 자란 헤롯이 얼마나 자기도 그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은색 옷을 입은 왕이 오전에 극장 무대 위를 탁 걸어가면서 햇빛을 탁 받아요. 찬란하게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신으로 알아서 모셔 올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줄타기 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추앙하고 막 띄울 때 신이라고 알아서 받들어 모실 때 당당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dreams come true. 막 내 꿈이 이루어진 거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는 겁니다. 누가는 여기서 그냥 바로 심판을 받고 벌레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요세푸스는 5일간 역사학자가 5일간 복통으로 기진맥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차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제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말을요 이렇게 전해요. 헤롯 아그리빠가 마지막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대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그대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대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로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이네. 줄타기의 성공자가 되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가 미는 사람을 다 황제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리고 그 황제의 비호를 받는 거의 같은 급으로 높은 곳에 오른 사람, 거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도 막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자기가 내고 싶은 화를 다 낼 수가 있고 그럼 또 옆에서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요. 다 옆에서 막 아첨해주고 다 간지러운데 긁어주고 그런 사람이 이제 된 거죠. 신과 같이 추앙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서야 깨달아도 이미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줄타기의 끝이 잘못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줄타기의 끝이 어딥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인생도 외주를 타면서 어디론가 한 걸음씩을 내딛고 있다면 그 끝이 도대체 어딥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Where's the end of our tightrope walk? 앞서 말씀드렸던 닉 왈렌다가요, 외줄타기의 명인으로서 7개의 기네스북 기록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것으로도 유명하지만 또 유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There's one more thing for Nick Wallenda to be famous. 그건요, 이 사람이 줄을 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줄을 타는 것으로 또 유명해요. 우리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Let's watch. Nick Wallenda does it again, this time with his most challenging tightrope walk ever. He successfully completed 2 skyscraper tightrope walks over Chicago as millions watched. He survived a 50-story high walk between skyscrapers at a 15-degree incline. He was also blindfolded. There was no safety net and no harness. Recently, Wendy Griffith sat down with him and talked about his challenge. It's a beautiful evening in Sarasota, Florida, where a crowd gathers to watch hometown hero Nick Wallenda practice what he does best. Wallenda comes from 7 generations of high wire artists, including his own mother. Feel all right? I'm good. The two shared the wire in Puerto Rico in 2011 in honor of Nick's great-grandfather, Carl, who fell to his death there in 1978. Nick successfully crossed Niagara Falls in 2012 and the Grand Canyon in 2013. Do you ever feel like you're tempting God? You know, I don't. Don't we all walk by faith, not by sight? This is something that I have truly, I've trained for my entire life. I've trained to walk a wire since I was 2 years old. If I were to not train at all, if I were to tell you you're going to walk over the city of Chicago blindfolded, that would be tempting God, in my opinion. I choose to use what I do to bring glory to God's name. It is me living my life, and I think that's why there's so much respect. Mainstream media, there was very, very little negativity to me saying the name of Jesus over 60 times in front of 200 countries around the world. Millions of people, 20 million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lone watching that live. Thank you, Jesus. Nick says the testimonies that come from his performances motivate him to keep pushing. Thank you, Lord. One woman said, I saw you proclaiming the name of Jesus with a balancing pole in your hand, so I grabbed my cane, I put it in my hands, and I started calling out the name of Jesus, and I took the first 5 steps I've taken in 3 or 4 years. I have peace in where I'm going to end up if I were to lose my life. However, I have a beautiful wife, 3 beautiful children, and have no desire of losing my life on a wire. That's why I train so hard. 닉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외줄타기를 건너려면 균형 잡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표를 바라보는 거래요. 목표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닉은 이 줄타기를 통해서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외줄타기라고 한다면은 그 줄타기를 왜 하시고 계십니까? 왜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노력과 그리고 힘과 지혜를 들여서 동원해서 자신의 방식대로 그 줄타기에서 살아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니까요. 그러나 그 방향 설정이 정말 참된 예수님으로 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 아무리 살아남은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무참히 추락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줄타기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줄타기를 성공했다면 그 줄타기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셔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줄타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줄타기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줄타기 혹시 하지 않으세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 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것도 놓지 못하고 세상 것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의 줄타기를 혹시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면서 회상에서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줄타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때는 큰 바람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발을 잘못 뒤져서 균형이 잘못돼서 흔들릴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겁니다. 마지막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갈 때까지. 그래서 이따가 우리 찬양할 텐데 괴로운 일 생길 때 줄타기의 끝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물 날 때 줄타기의 끝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없고 연약해질 때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줄타기와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까? 살아남기만을 위해서 이 줄타기를 한다면은 그 줄타기의 끝은 추락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줄타기의 목표를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줄타기를 타지만 그 줄타기의 끝에 나의 성공이나 잘못된 다른 세상적인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을 예수님으로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완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